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의 인격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시면이 생겼을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 시면, 아주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양쪽의 손을 맞잡아 연결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다리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자람 없는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100%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두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단 하나의 인격 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이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주후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확정했냐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교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교회가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모든 질문의 결론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시면과 영원한 저주의 벼랑 끝에 우리가 섰을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만이 양쪽의 손을 맞잡아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 그분은 또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 숭고한 희생의 사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한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가 되는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이나
여러분이 가진 재물에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백,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수억에 달하는 피해를 여러분들이 입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재물이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 가해자가 도무지 이 피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막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 고민하다가 큰 마음 먹고 안 되겠다, 그를 용서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용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피해 사실 그대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를 선언한 저와 여러분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공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치러야 할 죄값과 손해를 용서하는 내가 고스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겠다는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내가 죄송하다고 기도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도덕적 질서를 통찰하시고 통치하시고 판단하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죄는 반드시 처벌하고 의는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타협 없는 거룩하신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만약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 범죄자가 이제 붙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법이 공정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 범죄자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이걸 세상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 회개죠. 거짓된 반성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서 그를 풀어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판사를 자비롭고 선한 판사라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악을 보고도 징벌하지 않고 죄인의 책임을 정당하게 묻지 않는 재판장은 선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죠. 여러분, 인간 재판장도 죄를 대충 덮어주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여겨질진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거룩함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죄를 못 본 척 하신다,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여러분,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법의 선언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공의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죄를 없다 여겨주시거나 죄를 없는 것처럼 타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죄로 처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질서예요.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벌하셔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자신의 손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빚어내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러면 이 이처럼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 매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죽이시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죄를 없다고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유일한 속죄의 길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룩한 법을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려면 하나님이 간과하신 모든 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하지 않은 죄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형벌을 받아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거룩한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차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해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성품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를 100% 만족시키셨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증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꼭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게 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우리를 구원할 다른 평화로운 길은 없으셨는가? 여러분,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이에 대해서 단호히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타락한 우리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를 용서하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옥에 던져 넣으셨죠. 여러분, 그게 사탄이잖아요.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들도 전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의 작정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이 결과적이죠. 이제 그 구원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온 우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작정하시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대신 죽는 길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사 같은 다른 방법은 충분한 효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제사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피를 뿌리고 생명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 제사는 충분한 효력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숨결을 내뱉으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만약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께서 저 인류를 구원하시면서도 제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청을 외면하셨어요.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아,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십자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과 방식이 있었다면 독생자가 이토록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뿐인 아들이 묵묵히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유일무이한 길이었고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속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오직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그 대속의 속량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당하신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성취해낸 네 가지 구원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고통은 단순히 물리적,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적인 무게를 지닌 아주 고차원적인 심오한 고통에 중첩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사형을 처하냐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기는 하지만 사형 받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가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말라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 온 체중이 그에 매달려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뼈가 어긋나고 폐가 압착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십자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겪으신 그 극심한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치러야 할 육신적인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아내신 사건이었다. 이게 1차적인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짊어지시는 영혼의 고통이셨어요. 평생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죄의 오염을 전혀 모르시고 지극히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혼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죄의 오물들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단순간에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은 전가시키셨다. 그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택함 받은 모든 자의 죄악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독히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치 그 죄덩어리가 된 것 같은 이 영혼의 처절한 거부감과 중압감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소외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절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연합되어 계시는 그 완전한 관계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려오셨던 그 거룩한 사랑의 교통이 죄인인 우리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고통.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지는 결정을 했을 때 이 헤어짐은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의 관계를 창호지 2장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호지는 잘 붙을까요? 잘 안 붙을까요? 창호지를 2장을 하나로 탁 붙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붙은 그 창호지를 다시 떼는 건 어떻습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상처가 나고 뜯겨져 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헤어질 때에도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교통하심 가운데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로부터 뜯겨져 나갈 때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히 지옥에서 당해야 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즉 완전한 영적 버림받으심과 소외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대신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차원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받아내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었을 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충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반응은 이런 충돌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리가 아니라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죄를 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주적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쏟아부으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실제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하는 법적 유죄 상태에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약의 양과 염소처럼 흠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모든 죄의 책임을 완전히 말소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도 해결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다시 진노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고 한 번에 드려진 제사이지만 여러분, 그 속죄의 효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 때문에 다시 화를 내시고 다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공의의 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고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다른 거죠. 아버지가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책망하여 돌이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수되게 했던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셔서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소외됨의 문제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들,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때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의 소속을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창조주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대속물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은 노예되었던 자들의 값을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온 영광스러운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죄책은 그리스도의 제사로 씻어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누그러졌고, 하나님과 소외됨과 원수됨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갔고, 죄와 사탄의 종살이하던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핏값, 대속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이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끔찍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마땅한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초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셨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요, 사탄을 향한 완벽한 승리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어디서 썼냐면 고대에는요, 상인들이 물건의 값을 지불할 때 영수증에 쓰던 단어가 이 테텔레스테이였어요. 법정에서 죄인이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원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100% 전액 지불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법정에서도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 죄값이 지불되어진 후에는, 그 형기를 다 마친 후에는요, 다시 그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완전히 속량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죠.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순종하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알량한 의를 쌓으려 발버둥치는 피곤한 종교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요, 자발적이고 감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진노를 홀로 받아내시고 마침내 완전한 화목과 속량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너의 모습을 보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굳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죄의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제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동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